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로 1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신약 242쪽.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인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저희들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전체는 이신칭의가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유대인의 잘못된 믿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나름대로 지킨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들겠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잘 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우린 택한 받은 선민이야.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틀리잖아. 교만이고 잘못된 우월감이고 외식하는 거고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 절대 지킬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지켜. 그런데 주님은 잘 지키다 하나만 부지중에 깜빡하고 못 지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대신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도 다분히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말을 충분히 들어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관으로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고 우린 절대 할 수 없다. 믿음으로만, 주님의 의로만 가능하다. 철저하게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인가? 17절. 유대인의 상황이에요. 특권이에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받았다. 그거야. 율법을 갖고 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 좋은 거 나쁜 거요? 자랑할 만해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로마서 9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특권이 많아요. 18절. 율법의 교훈을 받아 가르침 받는 거예요. 암기, 교리, 문답 이런 교육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6살부터 부모 무릎에서 율법을 배워요. 암송합니다. 그 13살, 14살 되면 성인식을 그때 하는데 정식으로 율법을 배워요. 읽고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엄청난 특권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어. 율법을 통해서. 대단한 거예요. 그 결과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우리가 율법을 받고 있으니까 율법 같지 않은 사람들 인도하는 거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빛과 같으니까 빛의 역할을 해요.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교사. 선생님. 바로 잡아주는 거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린 사람들 잘 돌봐주는 사람. 그땐 그 일을 노예가 담당합니다. 똑똑한 노예가 담당해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어린아이 선생. 믿음이 어린 사람들, 초신자. 이교도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선생.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유대인의 특권이고 유대인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20절 끝에 스스로 믿으니 이러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다요.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끝났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믿음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야? 우리는 너희들보다 우월하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교만이에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잘못이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실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의 결론이 나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는 거야. 그게 답이야. 나쁘게 얘기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야. 본인이 왕이야.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잘 나타난 데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 기도 이 예가 쭉 나오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본인이 스스로 내가 의롭다고 믿어. 그럼 내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깔보겠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이에요. 우리 뭐 이제 여자분들, 남자도 그럴 수 있지만 여자분들 특히 그게 심하죠. 아,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어. 그런데 막, 제가 막 차도 막 비싼 차 타고 오고, 옷도 봐도 막 비싼 거 같고, 반지, 목걸이가 그냥 마음이 상해. 휘황찬란하고 나왔어. 근데 무슨 생각 들어?
옛날 적에 말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한 게 그때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막 연애하고 싶다 그래서 연애도 못했는데 어떻게 부잣집 하나 아들 잡아가지고 호사를 누리는 거야.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공부도 못했던 게 확 바뀌었잖아요. 우리는 늘 우리가 잘했던 생각만 해.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너희가 실제 이렇게 이런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계속 믿고 있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 틀렸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으면 웬만한 것들이 다 하찮게 보이거든. 꼴 같잖아. 같이 있기도 싫어요. 놀던 물이 달라. 같이 못 있는 거야. 그런데 같이 그냥 뭐 집사님, 권사님 이게 마음이 거슬려. 급이 다른데. 교만하죠. 자아 도취에 빠지죠. 하나님도 때론 우습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 글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안돼.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스스로 내가 지혜 있고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부터 무너집니다. 미가서 3장에도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계신데 실은 안 계시는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암 말기 환자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급합니다 그래야지. 괜찮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곧 죽어요. 정확히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우두머리 제사장 선지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어 없어요? 엄청 열심히야.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건데 또 엄청 열심히 한다고. 일 망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많이 안다고. 먼저 믿고 많이 아는 게 실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거예요? 몰라요.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 좀 곤란하고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실제 제가 예수 믿고 올해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성경 공부하는데 하나도 모르죠. 마태 마가가 뭔지도 모르고 신약 구약도 모르고 그래서 순모임 하는데 성경 찾는 게 가장 곤욕이야.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뻑함 죄인이래. 그 속으로 쟤네들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졌냐. 왜 계속 죄인이래. 근데 그때 이 말씀 봤어요. 찾은 거야. 근데 이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나도 그때 다 친구들이 모태신앙이었거든. 그 나는 뭐 술, 담배 전공이었으니까 야 이건 뭐 따라갈 수가 없어. 근데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할렐루야 가능성이 있구나. 먼저 믿고 많이 아는 게 최고는 아니고 믿음 좋은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유대인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잘못이 있나 21절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위선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 외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너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대인이 도둑질했나?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그것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부당한 상거래,
속이는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폭리 취하는 거. 우리 현대인이 상거래 보면 알죠. 정당하게 벌지 않는 거 다 도둑질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돈을 잘 벌어? 지금? 세계 경제를 누가 주름 잡아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이 다 해요. 거의 모든 경제권을 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어요. 대형 영화 제작사 거의 유태인입니다. 곡물시장, 군수 관련된 거, 주식, 기업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근데 예전에 친구가 하나가 그런 얘기해요. 내고하는데 협상하는데 유태인이 가장 힘들대. 유태인은 돈 냄새를 맡는데 쟤네들은 돈 냄새를 맡는데 그래서 돈 되는 건 기가 막히게 한대. 귀신같이 돈 냄새 맡는데 내고하기가 어렵대. 속질 않는 거야 걔네들은. 실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음욕 품는 거 다 마찬가지죠.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실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네가 이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우상을 싫어한다면 로마 황제 뒤에 로마 화폐 뒤에 로마 황제 우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죠. 그런 돈 갖지도 않았어요. 우상이라고. 그거는 그런 돈이 있으면 다른 걸 바꿀 정도로 철저하게 했어.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결과 24절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한동안 제가 택시 타고 가면 이제 전도하니까 뭐 자주는 안 타죠. 특별한 차를 못 타든가 어떻게 하는데 웬만하면 전도해. 그러면 항상 그분들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대형교회 욕하는 거지. 목사들. 한동안 그랬어. 한동안. 그리고 본인의 사돈의 8천 중에 목사 없는 사람이 없어. 거의 다 누가 목사래. 누가 목사고 다니냐. 안 다닌대.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한동안 욕 많이 먹었잖아요. 크리스찬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 많이 하니까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때문에 교회 안 가고.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는 사건 터지면 권사였어요. 사건 터지면 목사, 장로고. 그 세상 사람들이 늘 욕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본인은 율법 어긴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했을까? 말라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 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이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이사야 말씀에도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중일토록 더럽히도다. 율법을 잘 아는데 율법을 잘 못 지켰어. 그러니까 위선이 나오고 외식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거의 종교 지도자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데 잘 알면서 가르치겠죠. 알면서 가르치는데 본인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지. 왜 남은 가르치면서 너는 스스로 안 가르치냐. 너 먼저 잘해라. 제가 목사 안수 바꾼가 뭐 개척하고 하루 뭐 그 상관이에요. 어디 갔는데 그때 막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해야 되고 설교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도한테 설교하기 전에 당신한테 먼저 하래. 남 가르치듯 하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하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더 중요한 거지.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한데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무덤이 뭐냐면 회칠한 무덤은 이 사람들은 시체를 대면 부정하게 여겨.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돼 있지 않고 땅에 살짝 밑으로 묻어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깊이 묻는데 돈 없는 사람은 한 30cm나 50cm 정도 파고 묻어. 비가 오고 어쩌고 하면 그게 드러나죠. 그럼 뼈가 드러나는 거야, 시체가. 모르고 밟을 수가 있잖아. 그럼 부정하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예배드리러 가고 지금 절기 지키러 가다가 모르고 시체를 밟았어. 그럼 못 가거든. 그래서 회칠한 무덤, 여기 무덤이라고 표시해 주는 거예요. 여기 무덤이니까 피해가라. 회칠한 무덤 같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쫙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볼 때 멀쩡한 크리스찬이야. 근데 실제 까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23장 3절 이하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을 번들하게 해. 뭐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그거는 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 따로 행동 따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언행일치라는 말 쓰잖아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야. 말하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율법적으로 설명을 잘 하는데 행동은 안 된대. 그래서 말은 듣되 행동은 따라하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로는 믿음 최고예요. 교회 그런 분들 많잖아, 그죠? 또 잘 알아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주소 들어서 많이 알아 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말은 입은 살았는데 몸은 안 움직인대.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래?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는 성경 많이 읽는다면서 많이 안다면서 뭐 신학교 나왔다면서 이러면서 우리 찔르면 우리가 잘 못하면 찔림 받잖아요. 엄청 힘든 거예요. 이사야 29장 13절 14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말로는 어마어마하게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대로 한대요. 뭐 하라 하지 말라.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래.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청명이 가려지리라.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 명철 다 뽑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은 아는 것만큼 행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요한일서 3장 18절로 19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하잖아요. 실제로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요? 잘 안 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사랑하래요. 주님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남녀 사랑할 때도 뭐 당신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래도 알아요. 사랑하는지 아닌지. 이 여자가 내가 맛있는 거 사줘가지고 좋아한다 그러는지 내가 부잣집 아들이라 좋아하는지 얼굴이 괜찮게 생겨서 따라오는지 대강 알아요. 그건 가짜잖아. 그거 말고 진짜 좋아해야지. 주님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게 뭐냐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래. 우리가 열심히 계명 지키면 사랑해. 또 잘 보세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고 엄마 아빠 존경해. 그럼 그 아이가 엄마 아빠 말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부부도 마찬가지야. 내가 우리 부인 사랑하고 부인 아끼고 남편 사랑해. 남편 존경해. 그러면 말 들어줘요. 부인 말 듣고 남편 말 들어요. 내가 저 사람 존경해. 그럼 그 사람 말 들어요. 그 사람 말 따라요. 행함이 수반된 믿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무슨 잘못이 있나? 구원관이 잘못됐대요. 할례 얘기합니다. 25절에 할례는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있대요. 육적 할례, 진정한 할례인데 육적 할례가 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할례 아브라함이 처음 한 거잖아요.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대. 이 사람들은 할례를 다 받습니다. 율법을 행하고 할례 받으면 옳은데 만약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는 받았는데 율법을 안 지켜. 그럼 가짜라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 할례 하면 같이 예배드리고 이교도가 유대교로 전향하는데 할례를 받고 안 받고 구별을 졌어요.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과 할례 받지 않고 입교한 사람 구분을 줬어요. 그러니까 할례 안 했다 그러면 진짜로 안 보는 거예요.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표였어, 표. 할례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할례는 했는데 율법 안 지켜. 사도 바울 그 얘기하는 거죠. 할례는 중요히 여기면서 율법 지키지 않는다. 책임은 의무는 말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이런 표현을 썼어요.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할례 받지 않았는데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 안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면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27절에도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온전히 지키면 물론 다 불가능하지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이 더 중요하지 않냐. 율법 조문은 율법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 이게 육적 할례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다 받았어요. 표시입니다. 표시. 믿습니다라는 표시야. 아들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표시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생긴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믿고 한 거예요. 믿고. 유대인들은 그게 전통이 돼서 그냥 할례를 하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여겼다는 거지. 그걸 주님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진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진짜다.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구원관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할례가 뭔가?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 받은 사람.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외관상으로 한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중요하지 않대. 할례하고 안 하고 중요하지 않아. 왜냐?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이면적 숨겨진 것, 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어떤 육체의 표현은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게 중요하다. 네 할례가 지금 세례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지금의 물세례예요. 세례 받았다고 구원받아요? 안 받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겠다는 표야, 표. 내가 할례 받았다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영에 있어야 된다. 영적인 문제다. 내적인 문제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실망합니다. 그리고 상처받아요. 반드시 상처받아요. 여러분도 상처받고 상처 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게 최고예요. 저한테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속습니다. 전 특별히 더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도시험 들 가능성이 많아요. 목사님 왜 잘했다 얘기 안 하나? 왜 이쁘다 얘기 안 해주나? 저 안 해요, 별로. 거의 안 합니다. 기대했다가 시험 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시면 됐어.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누구한테도 하지 마세요. 또 제가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얘기해야 될 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드시 시험 들거든. 제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 저 잘 몰라요. 좀 둔해 제가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거 몰라. 그리고 잘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절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예요. 근데 그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중요해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으리라.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걸 믿고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유대인은 근본 정신, 믿음과 순종은 빼놓고 할례만 하면 유대인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잘못된 구원관이죠. 우리 물세례 생각하면 돼요. 물세례 받고 구원받는다? 몰라요. 거의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행위로는 외적으로 나타난 표 갖고는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깜빡해가지고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율법 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 전혀 도움 안 돼요. 할례 했다고 구원받는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믿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나? 할 수 없어요. 점점 그거 느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주님이 줘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나 믿음이나 구원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준 거야? 그냥 준 거야. 그냥 준 거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받았다. 내가 믿음이 좋다. 구원받았다. 절대 자랑하지 말래.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조금 좋아.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갔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영영이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근데 주님이 눈 싹 돌렸더니 바로 무너졌대. 내가 됐다 싶으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는 절대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승부를 결정지셔야 돼. 다른 걸로 하지 마세요. IQ 조문이 잘 믿을 것 같아요? 더 믿기 힘들어요. 앞뒤가 안 맞거든, 성경이. 이해가 안 되거든. 논리적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거든. 그러니까 못 믿어. 이건 이해될 성질이 아니에요. 믿어야 될 성질이에요. 돈이 많으면 예수 잘 믿어요? 절대 불가. 절대 불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얼굴 이쁘면 예수 잘 믿어요? 구원받아요?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거 뭐 기분 맞춘다면 하나님께 기분 맞추겠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나 사람 안 보겠다는 거예요. 목회할 때. 사람 인정받지 않고 사람 비유 맞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목사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요? 싫어하지. 그럼 인기 없는 비인격적인 목사지. 인격적이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주님은 인격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구원하고 반대 개념이야, 반대 개념. 인격이 좋으면 믿음이 생기기 어려워. 그게 보이거든.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라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격적이었을 것 같아? 베드로가 인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한 거예요. 나 성도 절대 안 본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비유 맞추지 않는다. 말씀 정리하면 유대인의 이거 잘못했다.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교만하고 외식하고 구원관이 잘못됐다. 할래? 중요하지 않다.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율법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 내가 죄인이구나. 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돼요. 못합니다. 작은 것도 못해요. 거짓말 하지 말라. 별거 아니죠. 우리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해요. 수없이 해요, 수없이. 선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그것도 안 된대. 그냥 말할 때 예, 아니요 그 얘기만 하래. 사족 달지 말래. 말 많이 해야 돼, 조금 해야 돼. 말 조금 해야 돼. 말씀 이렇게 많이 하면 말이 줄어요. 저도 물에 빠지면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 그랬어요.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렸을 때 형제들이 우리가 6남매인데 뭐 거의 다 고원 수준이잖아요. 그죠? 6명이니까. 저도 기억이 나.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뭐 이렇게 이불도 안 개고 막 이렇게 벽에 깔고 앉고 막 얘기해. 다 이렇게 막 듣고 그랬어요. 근데 주로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 왜 태자가 뭐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듣냐 했더니 재밌잖아. 그러더래. 그래서 그냥 계속 얘기했대. 나 뭔 얘기 했는지도 모르지. 거짓말 했는지 그냥 꾸며낸 얘기했는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 말을 많이 하니까. 근데 거의 말하면 결론적인 말을 많이 해서 대학 다닐 때부터 말을 거의 이렇게 줄였어요. 근데 말씀 이렇게 하고 나서는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병적인 수준 정도 말을 안 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모는 내가 말 안 해서 본인이 말 많이 한대.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거짓말도 엄청 많이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엄청 많이 해요. 우리 율법 하나도 못 지켜요. 또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 제가 아는 거 뭐라 그랬어? 아는 건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많이 안다고 믿음 좋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모르고 믿을 수 있냐? 가능해요. 잘 모르는데 믿겠다 그래. 아는데 안 하겠다 그래. 나 뻔히 알아. 안 하겠대. 그런데 잘 몰라. 근데 믿겠대. 이해가 돼요? 주님 어떤 분 좋아하겠어? 머리가 꾀가 많은 사람 좋아하겠어? 그런 사람 싫어해요. 우리 자식 보면 알아. 잘 모르는데 엄마 아빠 그냥 고마워요. 예 이렇게 하는 자식하고 그래서요. 왜요? 어떻게 할래요? 이런 자식은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러면 꼭 부모 속색이에요. 유대인들은 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었고 알지만 믿지 않았고 외식했고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너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수시로 범해요. 예수 오래 믿으면 자꾸 바리새인처럼 돼가요. 판단 정제하죠. 아는 건 많죠. 눈에 보이죠. 말로만 하죠. 또 예수 오래 믿었으니까 믿음 있는 척 해야지. 그죠? 믿음 좋은 권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속상해도 거룩한 웃음 딱 표정 짓고, 그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고, 이쁘게 웃다가 또 가고, 가자마자 또 남편 바가지 긁고 싸우고, 이건 뭐 우리가 엄청 많이 해요.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야.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말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뒤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대단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엄청난 거야 이것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렇게 한대 사람들이 주님한테.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잘 가르쳐서 귀신 쫓아내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권능, 병만 고쳐서 전혀 중요하지 않대요. 저도 해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귀신 고치면 또 병 고치면 믿음이 생겨요? 거의 비례하지 않아요. 굳이 따지면 10분의 1 확률로 믿음이 생겨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대. 나 이거 했습니다. 이거 했습니다. 주님은 아니래. 행위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과 반대로 하면 되죠. 더 겸손하고 스스로 나를 가르치는 신앙이 되고 외식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가 더 마음을 써야 되고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까?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지 않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아파트가 몇 평이었니? 통장 잔고가 얼마 있었니? 카드가 몇 개였니? 반지가 몇 개 있었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주님이. 대학 어디 나왔니? 연봉이 얼마니? 안 물어봐요, 주님이. 그거 얘기하려고 해도 주님이 그 말 하지 말래. 전도 몇 명 했니? 영원권 몇 명 시켰니? 교회에서 뭐 했니? 나 위해서 뭐 했니? 이런 거 물어봐요. 우리가 유근무원이야. 할 말이 없어요.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물어보는 거에 집중하세요.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딴 거 하지 마세요. 그럼 이게 잘 돼요? 잘 안 돼요. 우리 예수 오래 믿으면 이거 돼요? 잘 안 돼요. 방법이 있어요. 스가랴 4장 6절 본문은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고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 이건 이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일인데 스룹바벨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 건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안 된대. 오직 주의 영으로만 가능하대. 말씀과 관련되면서는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주님이 이렇게 하면 복준대. 근데 그게 어렵잖아.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거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뭐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래.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얘기할 것도 아니고 답은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이게 방법이래. 날마다 말씀 읽고 말씀 읽으면 듣죠.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기면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행함이 나와. 신명기 30장 14절. 예수의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냐?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주면 육신의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된대. 그러면 행할 수 있대. 왜 우리가 저걸 말씀을 못 지키나? 굳은 마음 때문에 그래. 저거 아니야. 저거 틀렸어. 저거 왜 해? 내가 미쳤어? 바보야? 안 하는 거야. 내 마음이 굳어서. 말씀들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성령이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서 하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나? 마음이 굳어서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봐. 콘크리트 같아. 딱딱해.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날마다 읽으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걸 몇 개의 말씀을 딱 모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나?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날마다 입으로 소리내서 읽으세요. 성경은 시인으로 돼 있어. 성경을 읽으면 귀로 듣죠. 귀로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겨.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의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생각이 바뀌어요. 그때 머리가 작동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행함이 나와. 행함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와. 야, 저 사람 오늘부터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해집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머리는 사랑하고 싶은데 원수를 사랑하라. 저 원수 저거 사랑해야 된다고 아는데 보면 욕부터 나오는 거야. 안 돼요. 머리는 절대 안 돼.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 걔는 걔 눈물이 나고 불쌍하고. 갈라디아서 3장 2절이나 5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에 행했냐? 듣고 믿음에서 하냐? 듣고 믿으면 성령 받아. 말씀 이렇게 많이 하면 바뀌어.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믿음의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뭐겠어요?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길 주님이 원하세요. 아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마세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주셔야 가능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성경 많이 읽으시고 주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면 주님이 또 조금 은혜 주고 또 조금 위로해 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나니까 180도 바뀌었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믿음의 형태가 디모데 형과 사도 바울 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확 바뀐 거예요. 예수 핍박하다가 확 바뀐 거. 180도. 일반적으로 디모데예요. 조금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절어서 바뀌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디모데 형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근데 난 사도 바울처럼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뭐가 많겠어? 연단이 많아요. 연단 많이 받고 확 바뀌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조금 바뀌어요. 조금.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유대인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 믿음의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교만, 아는 것에 따르는 교만, 주님 겸손으로 바꿔주시고 위선하는 우리 모습이 내면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 할례에 대한 잘못된 구원관 분명히 바뀌게 주셔서 행위로가 아니라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귀한 믿음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